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우리가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간이 되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설 연휴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면 1월 한 달이 벌써 지나가게 될 정말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욱 충만해지는 하늘의 복이 임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분을 뵌 일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리 먼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처럼 그렇게만 하시면 100% 응답 받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될 줄로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이 대체 뭡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린 것도 아니고 몇 차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이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기도해요. 또는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그분은 뭐가 좋은 분인 겁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수 있겠죠.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힘과 근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또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어떤 분이 막 바라고 뭘 해달라고 구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만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디 다른 데 가셔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인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더욱 그런 분을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힘 또는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증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1장 1절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실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을 뭐라고요?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겠어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거인 거예요.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근래에 근자에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믿음을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시제 있지 않습니까? 시제가 세 가지 크게 있죠. 그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풀어서 말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제가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우리 개인의 각자에게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겪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나에게 그 시절에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또는 맞닥뜨리게 하셨구나, 또는 겪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100%다 이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는,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두 번째는 현재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설렁설렁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저지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믿음으로 살던 교인들이 설렁설렁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제 우리 그냥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자, 이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를 살 때 우리는 결코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매 순간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또는 내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인데 내가 어떻게 대충대충 또는 설렁설렁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그것도 망으로 끝나죠. 엉망, 또 이러지 마시고.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전 잘 안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저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희망은요, 폭이 좀 좁은 것 같고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을 의미할 때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망이라는 건 좀 어떻죠? 폭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쓸 때 희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에도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소망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소망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소망을 갖고 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뭐를 말한다고요? 소망. 소망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에 그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산다고 말씀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이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라고 믿을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미래의 일이 지금 선취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선취. 여러분 선취할 때 선자가 무슨 선자입니까? 먼저 선자예요. 그 취는 무슨 취자겠어요? 취한다 할 때 취자예요. 그러니까 선취, 미래의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요? 선취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먼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곧 올 거야, 언젠가 올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을 물은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나라가 이미 제 안에 임했고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고 무엇하며 살라는 말씀입니까? 소망, 바꿔 말하면 제가 아까 제식으로 표현한 두 글자가 있었죠. 뭡니까? 선취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소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3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사로의 무덤가에 마리아와 함께 간 겁니다. 가셔서 돌을 뭐라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3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굴에 묻어서 그 앞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막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을 옮기라,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부분만 봅시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대체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난주를 우리가 나누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을 때 뭘 믿으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심지어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보다도 광대하시고 크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그래야만, 그럴 수 있을 때에만 무엇을,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놓고 보자면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그런 믿음을 가리키시는 말씀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네가 믿으면, 이라고 할 때 믿으면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내 오라비가, 그 말씀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부활의 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날 것이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41절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은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언어의 유희를 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시는 겁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하시는 겁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들으셨다고 믿고 뭘 하시는 겁니까? 감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죠.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혹시 눈에 띄지 않으실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의 원뜻이 뭔지 제가 여러분께 한 2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축사가 뭐죠? 어디 가셔서 결혼 축사 그게 아니죠. 뭡니까? 축복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할 수는 있죠. 그 떡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 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까지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뭘 감사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버지, 지금 제 눈앞에는 5,000명. 당시에 계산법으로 하자면 곱하기 며칠 하면 되겠습니까?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대략 한 몇 명 정도겠어요? 5, 3, 15. 그럼 몇 명입니까? 대략 15,000명 정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게 5,000명이든 15,000명이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이 자리에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셔서 저들을 부족함 없이 먹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있던 5,000명 또는 15,000명의 사람들은 풍족한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 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끝에서 두 번째 절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었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하셨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천을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기필코 사시고 살아내시는 믿음의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 네, 주님, 제 기도를, 제 바람을 당신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들으셨고 그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드립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기도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점철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1년 12달 동안 1월 한 달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많이 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오나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이 구함과 바람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힘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